오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살아보셨습니까? 저는 시편 23편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지난 20년이란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참 많은 것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먹게 하고 입게 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도 부족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면 그거는 욕심이고 그것은 오르지 못할 나무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너무나 많은 것에 채워주셨고 풍족한 삶을 우리가 살게 해 주었습니다. 아까 고집사님이 찬양하면서도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딸의 사위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비슷한 얘기를 저도 하려고 합니다. 한 가난한 성도가 나이 들어 무척 빈곤함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불행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 늘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한 친절한 이웃을 길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웃은 그 빈궁한 처지에 있는 가난한 성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살기 어렵지요?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처럼 나이든 노인이 어떻게 생활을 꾸려나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언제 보아도 쾌활하군요. 이 가난한 노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만에요. 우리는 빈궁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는 부자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분이 날 빈궁한 채 살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신답니다. 뭐라고요? 아직도 아버님께서 살아계시단 말씀입니까? 아버님은 연세가 정말 많으시겠군요. 내 아버지는 죽지 않으신답니다. 그분은 항상 나를 보살펴 주시지요. 나이든 성도는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연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성도는 연금 가지고도 조금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연금을 가지고도 모자르다, 부족하다, 살기 어렵다 생각한다면 그는 이런 행복한 말을 조금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고 만족하며 풍요로운 삶 속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것이고 행복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면 더 큰 행복이 주어지고 또 더 많은 기쁨과 삶이 그 삶 속에 풍요롭게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부족하지 않다 했습니다. 이 말은 시편 23편에서 우리는 안식,
새롭게 함 또는 회복시켜주는 자비, 인도, 죽음 가운데서도 얻는 평안, 승리, 넘치는 축복, 미래에 대한 확신 또는 삶과 죽음 가운데서도 누리는 영원한 안식, 영적으로 육적으로 번영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전반적인 것에서 우리는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게 여기고 나는 왜 이렇게 없는 거야 하고 생각하는 그 삶 속에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지, 사실 절대 우리의 삶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읽고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외치고 여러분 계십니까?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손수 체험하셨으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목자장이신 예수님과 양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목자장인 예수님께서 양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목자장이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목자장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목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완전 무장을 하고 좋은 풀밭과 좋은 물을 찾아서 그 양들에게 먹이고 입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것만 합니까? 어디서 나타날지 모를 악한 사단들, 짐승들이 시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 노리고 있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무장을 하고 때로는 그 악한 짐승하고도 1대1로 싸워야 합니다. 그놈들이 목자장이 혼자이니까 그래 나 혼자 나가서 저 목자장을 상대하리라 하고 이 짐승들이 아주 예의가 바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 짐승들이 2놈도 나타나고 3놈도 나타나고 5놈도 나타나서 그 목자장과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1대2로 1대3으로 1대5로 싸우다가 때로는 목자장이 그 짐승들에게 물려 죽기도 하는 일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목자장은 즐겁고 그 양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양들과 함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아니라면 내가 무엇인가 부족한 삶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분은 나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주실 것이며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충분히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여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소유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러나 그때에도 내게 부족함이 없이 나보다 더 부유하고 더 지혜로운 자들을 부족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성독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러분,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이는 일이 있겠습니까? 나이가 많은 사자들이 오히려 궁핍하고 줄이는 일이 많겠지만, 젊은 사자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먹잇감을 사냥할 수 있고 충분히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자는 궁핍하고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젊은 사자는 굶어 죽을 수 있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절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만 찾으면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다, 딱 잘라서 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없으리로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기근이 이 땅을 황폐하게 하고 재앙이 이 도시를 멸한다 해도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여호와와 함께 하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몸이 늙어 약해진다 해도, 죽음이 내 앞에 온다 해도, 우리 집에 은행의 잔고가 바닥이 난다 해도, 쌓아둔 것이 없다 해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항상 부족하나 의인은 결코 부족한 법이 없는 것입니다. 죄인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만족하고 더 풍요로우며 더 풍성한 삶 속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은혜 속에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욕구 불만인 양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더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 말씀을 쭉 보면 우리에게 정말 부족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모습이 아주 구굴조절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욕구 불만인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다 채워줘도 풍족하게 만족하게 넘치도록 주어도 항상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욕구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주님의 다스림에 만족하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저들은 항상 울타리 저편에 있는 풀이 지금 먹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고 더 풍요로운 것 같고 그래서 늘 불만스럽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아주 좋은 속담이 있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지난번에 소개했던 필립 켈러의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한때 이러한 유의 사람을 정확히 대표하는 행동을 하는 암양 한 마리를 가진 적이 있었다. 그 암양은 이때까지 나에게 속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끈 양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아름답게 균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 양은 강한 체질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몸에 난 털 또한 훌륭하였습니다. 그 양의 머리는 깨끗하였고 또한 머리를 꼿꼿하게 들고 조금도 주위를 게을리지 않았으며 빛나는 두 눈은 멋있게 반짝이었습니다. 그 양은 또한 튼튼한 새끼들도 쉽게 잘 낳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훌륭한 조건들에게도 불구하고 그 양은 한 가지 뚜렷한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양은 침착하지 못하였고 항상 욕구 불만에 차서 울타리를 가를 어정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암양을 어정뱅이 마나님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자 양이어서 마나님이라고 했고 또 울타리결을 늘 어성거리니까 어정뱅이 마나님이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양의 모습을 가진 성도들을 어중간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어중간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자기 편에 주의의 신앙만을 고집합니다. 자기 신앙만이 제일이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깊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지 못하고 항상 물과 기름 같은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필립 켈러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나의 어정뱅이 마나님에게는 하나의 뿌리 깊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 양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단순히 있는 그대로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어쩌다 울타리가 뚫린 구멍으로 빠져나갈 때도 있고 또 울타리 저변으로 도망갈 때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것의 풀은 황폐하고 메말라 아주 형편없는 것이며 실제로 양은 그 풀들을 먹으려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양은 깨달을 줄 모르고 3번, 4번 계속 울타리가를 어슬렁거리며 탈출할 기회만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정뱅이 마나님은 늘 그쪽의 풀이 더 좋지 않아도 자기가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남의 울타리를 넘어가고 기회만 되면 그쪽으로 도망가고 자꾸 탈출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목자장의 입장에서는 그 울타리를 넘어가면 그 양을 보호할 길이 묘합니다. 악한 짐승이 언제 그 어정뱅이 마님을 돌격하여서 잡아먹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목자장은 매우 불안하고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을 향해
탈출할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육구불만인 양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셋째로, 누가 부족함이 없는 삶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누구와 동행을 하든지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자요 소유자요 보호자이신 목자 여호와께로 인해 전적으로 만족된 양의 분명한 표현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불쌍하고 어리석고 의존적이고 방황하는 양이지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모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목자 여호와의 충분한 돌보심과 관리 안에서 안식하기 때문에 넘쳐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찾아보면 정말 풍족하다 못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모두는 만족하고 풍요로운 삶 속에 사는데 오히려 우리는 늘 불만 속에 사는 사람처럼 여기며 왜 나는 이렇게 무엇이 부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하고 늘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탓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충만하고 부유하며 만족하고 행복하게 되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우리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로 시편 23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신앙 고백의 체험이 여러분들 속에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욕구불만인 양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울타리 속으로 들어오면 욕구불만인 양도 주님의 안전한 보호와 은혜 속에 살 수 있습니다. 누가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까? 우리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넉넉한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양들도 일시적인 부족함과 영적인 결핍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의 장엄한 고백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양떼들을 결코 물질적인 부족이나 영적인 부족으로 인해 시험에 빠지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이욥이나 엘리야, 세레야 그리고 그리스도까지도 모두 개인적으로는 심한 궁핍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 또한 자신의 경험을 통해 목자의 돌보심을 받은 양도 물질적인 결핍이나 부족함을 겪게 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때 먹을 것을 구하려고 자기 하인을 나발에게 보내고 또 제사장 아비멜렉에게 거룩한 떡이라도 달라고 구걸한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군대에게 16년이나 쫓겨다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배반한 아들 압살롬에게도 쫓겨다니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심한 궁핍과 가난, 격한 어려움 속에서도 영적인 고통을 잘 알기 때문에 그가 시편 23편에서 양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어쩌면 그렇게 양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 여호와의 사랑받는 양이 있지만 그 역시 영적으로 종종 큰 결핍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어려운 시기를 보냈기에 항상 영적으로는 기쁜 일보다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려운 역경을 역경으로 보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함께 있는 자는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줄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부족함이 일시적인 것이요 잠시 있는 지나가는 고난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렇게 16년 동안 다녔다고 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사울이 자기를 쫓는 것이 눈앞에 정말 아차하면 잡힐 그런 순간이 날마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16년 동안 날마다 그럴 때만 아마 지레 말라 죽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또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고 또 하나님이 그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항상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경이 있으면 피할 길이 있고 피할 길이 있으면 역경이 있고 이런 삶이 꼭 우리 인생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도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내려가는 길도 있고 내려가는 길이 있으면 다시 올라가는 길도 있는 거예요. 항상 올라가는 길만 있으면 좋게요. 항상 올라가는 길만 있으면 모르겠어요. 하늘 높이 가다가 비행기에 붙들려서 다른 나라로 가서 살지도 모르겠어요.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내려가는 길도 있는 거예요. 항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때때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은 저 멀리 있고 반면 죄와 의심과 공포와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영원한 저주는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아 시편 곳곳에 이렇게 그는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윗이 시편 곳곳에서 탄식하는 내용들을 제가 설교 노트에 드렸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 함께 송독해 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두 번씩이나 부릅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목소리예요. 두 번씩 강조를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정말 절규가 이게 묻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또 시편 22편 14절 말씀 봅시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았어 내 속에서 녹았으며.
여러분,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뭐예요? 자기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은. 그쵸? 물은 그냥 바가지에 담으면 바가지가 되고, 세모난 데 담으면 금방 세모가 되고, 동그란 데 담으면 동그랗게 되고, 물은 자기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이 물과 같은 거예요. 이러면 이래야 되고 저러면 저래야 되고,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여러분, 뼈가 어그러지면 살 수 있겠어요? 뼈가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기에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밀랍이 뭐예요?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든 거잖아요. 내 영혼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 속에서 녹았나이다. 밀랍이 다 녹아버린 것처럼, 내 몸이 다 녹아져 버린 것처럼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또 시편 38편 2절에는 또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아니, 악한 사단이 아니면 사울이 쏘는 화살에 내가 맞아서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고백한 게 아니고,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찌르시니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느니라.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그냥 팍 눌러버리니 그냥 숨을 못 쉬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는 다윗의 심정을 너무나 잘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38편 3절 말씀에도 함께 또 봅시다. 함께 성독합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온몸이 만신창에서 너무 힘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서 평안함이 없나이다. 한순간도 평화롭지 못한 그의 마음, 두렵고 떨림으로 쫓겨다니는 그의 삶의 모습을 구구절절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만 이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돌린 게 아니고, 내 죄도 이렇게 무겁습니다. 내 죄도 무거운데 하나님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니 내가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거지요. 끝으로 시편 38편 2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버리지 마소서, 멀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제발 좀 붙잡아 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다윗은 시편 곳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은 저 멀리 있고 반면 죄와 의심과 공포와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영원한 저주는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자 시편 곳곳에 이렇게 탄식하고 있던 것입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자기 양떼를 향하신 여호와의 섭리와 행위에 복종이라는 유익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참된 복종에는 4단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첫째로 참된 복종은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귀나 사람이나 운명이나 사고나 어떤 2차적인 원인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만약에라는 것들을 알지 못하며 오히려 시편 39편 9절에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라고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복종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경배하며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여호와의 양은 그들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곤 모두 저주와 지옥뿐이며 자신 속에 있는 것이라곤 모두 저주받을 것이라고 거부당할 만한 것이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여호와의 십자가가 섭리를 통해서 왜 나입니까가 아니라 왜 내가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왜 하나님 하필은 나입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왜 내가 아닙니까? 내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러죠. 왜 하필은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그거는 아직 하나님의 축복의 장중에 머물지 못한 사람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 왜 내가 아닙니까?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왜 다른 사람입니까? 하나님 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라는 거지요. 하나님 저 사람이 아니고 나야 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왜 내가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세계 중에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왜 내가 아닙니까? 내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참된 복종은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것은 옳으십니다. 라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주여 그것은 좋으며 선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목자이며 관리자로서 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참된 복종은 주님이 주셨으므로 마땅히 주님이 취하셔야 합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줄 알 때에 바로 주님의 이름은 복되도다 이렇게 욥이 덧붙여 고백한 것처럼 그런 고백이 우리 삶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복종은 심지어 그분이 가장 큰 대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 때에도 시련 한가운데서 가장 존경하는 친구로서 주님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의지하여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길을
맡고 우리에게 더 크고 원대한 계획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갈 때에 그 속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 큰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군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기간도 어느 날 갑자기 방주가 만들어서 배를 띄우지 않았어요. 비가 오는 날도 하루 이틀 비가 와서 멈추지 않았어요. 야곱의 일생도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요셉도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꿨는데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일을 이루어가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삶도 포로로 붙잡혀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큰 인물이 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오랜 시간 연단과 훈련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사람을 만들어 갔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 여러분 쭉 구약 성경부터 쭉 나열해 보세요. 최고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만들어간 사람이 누구고 제일 길게 간 사람이 누군가 보면 참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이 시편 23편을 설교를 마치고 그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설교를 인물들을 중심해서 한번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그 책을 읽어가면서 너무 놀랐어요. 내가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이레교회 이치아에서 20년이 있는 것이 부끄럽더라고요.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네. 아직 멀었네. 김선민 목사 아직 멀었네.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조명해 보니까요, 나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사람 안 된 거죠? 네. 그럼 사람 아직 안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급하지요. 아이들도 어디 좀 데려가려면 빨리빨리 안 하면 빨리빨리 지금 언제인데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뭐 하냐고 막 우리 그러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에 왕자로서의 생활을 했어요. 왜 40년씩이나 기다리셨을까? 하나님 30년이면 안 됐을까? 혼자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30년도 길어, 그렇죠? 한 20년이면 한 사람 될 것 같은데 40년 채우셨어요. 근데 40년 돼서 완벽한 사람이 됐을까요?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게 하고 그를 어디로 보내? 이제 광야로 보낸단 말이야. 광야, 모세를. 광야에 가서 또 몇 년을 또 그가 양을 치며 거기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요? 또 40년이야, 40년. 이제 80년 인생이요. 그러면 이제 80년 인생이면 우리 생각으로는 놓친네. 80대면 이제 모든 기능도 다리도 다 풀리고 지금 걸음 걷기도 힘든 그런 세상인데 그 시대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근데 그때서 하나님은 그를 불러요. 그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리고 뭐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 가나안 땅을 가게 합니다. 가나안 입구에서 그가 불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어쨌든 가나안 입구까지 모세가 할 일이 그거였어요. 80이 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80년 동안 그를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부족하지 않은 삶을 여러분도 꼭 누리면서 참된 하나님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